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본 것에 대한 것이고 17절에서 2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들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본 것도 두 개이고 들은 것도 두 가지입니다. 보았던 두 가지는 살구나무 가지와 쏟아지는 끓는 가마이고요. 들었던 두 가지는 예언을 선포하라는 명령과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민수기를 묵상할 때도 살구나무가 나왔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과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났습니다. 그때 가져다 준 지팡이가 살구나무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민수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한데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혹은 감복숭아라고 해야 정확합니다만은 살구나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구나무를 본 것 혹은 살구나무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12절에 나오는 지키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이 살구나무의 발음과 지켜본다는 말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살구나무는 샤케트이고 지켜본다 혹은 살펴본다 라고 하는 말은 쇼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을 때 예레미야는 샤케트를 본다고 하였고 그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쇼케트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용이 이러니 우리말로 살구나무이든 아몬드이든 어떻게 번역해도 히브리어의 뉘앙스나 분위기, 그 중요한 뜻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샤케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살구나무, 즉 이 샤케트가 이른 때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깨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깨어서 살피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 성취되는 것에 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 내가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봅니다. 가마는 솥이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임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설해 주시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북방의 족속들을 불러 들이셔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 모든 성읍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북방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유대에게 임하는 이 재앙,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신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6절 말씀에 나오죠.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7절과 18절에 비춰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죄를 획책하고 조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 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방의 예언자로 삼으신 예레미야, 너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 뉘앙스를 살려서 옮겨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하는 그 뜻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과 또 새번역 성경은 이런 뉘앙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한계, 그런 것들 앞에 서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 그런 일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따라가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싶고 또 때로는 슬그머니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은 부드럽게 해결되고 또 바라던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취하고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예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더욱 타협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세상 법칙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17절을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로 겁을 먹고 무서워 떨어야 할 상대는 예레미야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바로 그들 앞에서 떨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유다를 벌하겠다. 내가 나를 떠난 이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판결을 내리는 자이고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권세자들 앞에서 떨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1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와는 달리 왕정 시대에는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또 영향력도 행사하고 존경도 받는 지방 유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신분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정치, 종교, 그리고 민간 지도자들 모두와 대항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민간의 지도자들, 모든 지도력을 발휘하는 권세자들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눅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맹렬하게 공격해도 예레미야가 넉넉히 견뎌낼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위기로부터의 탈출이나 그것으로부터 건져내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견고한 성읍, 놋 성벽은 공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막아냅니다. 곤경과 어려움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곤경과 어려움과 재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고 막아낸다는 것이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견뎌내고 버텨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는 이겨내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정말 어렵겠지만 물론 때로 하나님은 눈앞의 장벽을 안개가 사라지듯이 걷어버리시기도 하시지만 이겨내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겨낸다는 것은 버텨내고 견뎌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잔인한 처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다는 말은 대결 상대가 있다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혼자 버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마침내 견뎌내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순종함으로 붙어 있었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순종하고 붙어 있었던 예레미야는 견고한 성읍이 되었지만 거절한 유다는 결국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김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버텨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탄식과 눈물의 날들을 보내지만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 그 사람들의 사이에서 우뚝 서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견고한 성읍, 놋 성벽과 같은 시련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는 승리자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살구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끓는 가마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레미야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예언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이끄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구나무가 깨어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신 그 말씀을 지켜보시고 지켜내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상하고 지칠 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워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 분이 북방의 민족들을 일으키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과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과 자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셨던 주님의 사랑, 손을 내미셨던 주님의 보호, 어루만지셨던 주님의 돌봄, 큰 소리로 죽음을 향하여 생명으로 꾸짖으셨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거스필드 가족들의 삶에 오늘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